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이 지금 뭘 느끼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친형제 자매, 그러니까 육신의 형제 자매를 이야기하지요. 육신의 형제 자매를 두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형제 자매요 내 어머니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들 잠깐 지금 묵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 모르겠는데. 하나님 아직 안 가르쳐 주셔? 하나님, 예수님, 왜 지금 내 형제 자매와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자꾸 이걸 하셔야 돼요. 왜 하셨어요? 제자들이 아니라 여기 형제들이 정말 육신의 제자들도 그렇고 거기 있는 분들이 육신의 것을 생각하니까 이게 육신적인 그 형제 자매가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 말하기 위해서 또 갑자기 육신적인 자녀나 자매는 어머니는 육신적인 거고 영적인 자매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는 그런 뜻이에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고 지키는 자가 바로 형제 자매 어머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죠. 육신적인 형제냐 영적인 형제냐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의 대부분 우리는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여기에 매여 있다 보니까 좋을 때는 좋고 또 부딪히고 난리를 치지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인 자매는 부딪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육신적인 형제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이게 바로 영적인 형제 자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늘 예수를 믿어도 상처받는 게 왜 받아요? 육신적으로 그렇죠. 육신적인 형제 자매가 돼가 있다 보니까 늘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지금 바르게 믿고 말씀을 따라 사는 영적인 형제 자매하고는 부딪힙니까? 안 부딪힙니까? 안 부딪혀져요. 서로 양보해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나누고 위해주고 다 하잖아. 근데 육신적인 것이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자체가 그 근본은 뭐예요? 예수를 믿고 영적인 형제 자매는 어디에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게 이어지는 이 영이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자, 그 사람이 형제 자매라는 거죠. 왜? 육신적인 형제 자매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끊어져 버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지는 사람이 바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신적 삶에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부부지간이나 가족이나 이 모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이게 원만한 가정이 되고 원만한 부부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은 매일 싸워. 매일 이 땅에서 살고는 있으나 하나 쉽게 이야기하면서 원수지간이 되는 거죠. 늘 앉아가 부딪히고 늘 이 자체에 소모되는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엄청나게 소모가 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가족이 돼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그것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느냐? 내가 영적인 부부고 영적인 가족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사랑이 나오죠. 사랑이. 항상 상대편이 나한테 그 사랑을 베푼단 말이에요. 나 역시 상대편을 위해서 사랑을 베푼단 말이에요. 상대편에 사랑을 베푸는 게 사랑이 뭐예요? 첫째는 이해하고, 배려, 용서, 두 번째는 배려하고, 세 번째는 용서하고, 네 번째는 나눔이지요. 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적인 이 사랑에는 이게 안 나타나죠. 자기가 받으려고 하죠.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하고 자기 밑에 누구 말따나 심어두고 종살이 시키고. 과거에 제가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 돈 많이 벌고 내가 전부 모든 것을 휘어잡고 가니까 내가 왕이야. 전부 내 말 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는 기준에서 틀리면 난리 나는 거죠. 지금 그것이 여러분들 속에서도 은연히 있어요. 내가 보는 기준에서 틀리면 그게 잘못됐다고만 보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가 보는 과정에서 잘못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해를 하고 배려를 하고 용서를 하고 나누는 이 사랑이 내 안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것이 사랑의 초점에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희생적으로 죽으신 것이에요. 자기가 희생하는 것, 결국은 이해를 하고 배려해주는 이 가운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가질 때 모든 사람을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만날 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어. 그 교제를 하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뭐 목사든지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은 나하고 영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육신적인 사람인가 그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은 육신적인 사람은 빨리 어떻게 하든지 영적인 사람으로 이끌어 가야든지 안 그러면은 육신적인 삶 속에서 그냥 놔두고 내가 계속적으로 교제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좀 더 영적인 눈을 떠가지고 나가서 대화를 해보면요. 어디 나가면 대화할 데가 없어요. 저도 그래요. 모임에 가면은 뭐 대부분 뭐 잘 있었나 잘 먹었나 많이 가졌나 옷이 이쁘다 어디서 샀냐 뭐 전부 그런 거예요. 집이 어디서 사니까 투자하기 좋더라. 거기 하니까 좀 집값이 올랐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게 영적인 사람하고 대화가 됩니까? 그럼 영적인 사람은 입 다물어 버려요. 할 말 없어요. 안 해요. 근데 자기네끼리는 잘해요. 맞아. 그럼 나도 그거 가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육적인 부분은 육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이 육으로 사는 사람 육적인 거예요. 우리 로마서를 잠깐 한번 찾아보세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이 일생. 이거를 바꿔가지고 말하면은 세상을 따르는 세상 생각을 따르는 사람은 항상 세상의 일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로가 같이 섞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우리 저 뒤에 있는 목사님이 표현을 잘 해놨는 게 물과 기름하고 섞여지지는 않아요. 흔들어 놓으면 섞였는 것 같은데 좀 있어 보면은 다 따로따로 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하는 거는 내가 세상적인 생각은 결국은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 있는 사람하고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영적인 사람이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영적인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을 영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 부분이 따라오면 좋은데 그게 안 따라와져요. 쉽게 안 따라와져요.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영적이지 못할 때는 학식과 지식적일 때는 뭐 말씀 알고 뭐 그거 한다고 나름대로 잘났다고 누가 이야기하면 웃기네. 코두선 끼고 콧방구 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쪽에는 신경이 쓰여지지도 안 하고 결국은 내버려 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나오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버려 두신다 그러잖아요. 잘못된 대로 가도록 이미 그들은 심판대에 세웠기 때문에 잘못된 대로 가도록 내버려 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우리에 들지 않은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서 지금 내 우리에 같이 들게 한다 하시잖아요. 그 뭐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그 말씀대로 아직 믿음에 서지 못한 사람, 그것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지고 자기의 품 안에 다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드리기 위해서 누가 수고해요? 목자들이 수고하는 거예요. 목자들의 수고가 믿음 없는 성도들을 고치는 거예요.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아니에요. 중풍병자던 사람을 네 사람이 메워가지고 네 사람이 그 침상채로 미고 어디로 가요?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뭐라 그래요? 미고 왔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고쳐준 거예요. 병자의 믿음 보고 고쳐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어떻게든 아이고 저거 저래서 안 돼가 아니고 최대한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돼요. 그러면은 미고 간 목사들이 고치는 게 아니라 목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됐든 간에 예수 앞에 데려놓으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것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메고 가는 그 목사들이 그게 쉬운 거예요. 어려워요.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미고 갈 때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다가 지붕까지 뜯어가지고 거기다 달아내린다는 게 보통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 보통 일반 목사들 같으면 야 지금 안 되니까 예수님 다 끝나고 나올 때까지 네가 얘 뒤에 기다리다가 뭐 고침 받든지 해라 그하고 말아볼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 네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 앞에 직접적으로 만나게 해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뭐 해야 돼요? 알게 모르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꼭 내가 너를 만나가지고 너가 뭐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걸 고쳐라 이래 해라 저래 해라 듣습니까? 안 들어요. 어떨 때는 보면은 참 기가 찰 때가 있어요. 왜? 늘 했던 말을 몇 년 동안 했던 말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해도 하나도 안 듣다가 누구 말다 부의질 지르는 것처럼 다른 사람 간증 들어보니까 이래 해야 된다 하더라 하면서 오면 나는 실컷 몇 년을 이야기했는데도 말 안 듣다가 그거 가서 나무 간증 듣고 와서 이야 그 사람 간증 때문에 내가 변했다 하거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들은 날짜가 때가 있다는 것이지. 그런 경우에는요
네. 왜냐면 말씀을 이게 깨닫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됐는데 간증은 또 자기가 겪은 거잖아요. 그래서 또 그걸로도 또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모든 것이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하시나? 그게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지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 되지는 않더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서로 무언가 이게 좀 그 한 부분이 있으면 터치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 전화 받으시오. 전화 받으려고. 아니. 전화 누구 전화요? 내 목사님 전화. 목사님 전화. 아닌데요. 내 전화 목소리 아니에요. 나 목소리 알아요. 그런데 어디서 그 전화 소리나? 올리는 목소리 안다고. 하여튼 알았어요 그러면. 써나 목자가 소리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여기 하나, 있으면 난 아니야. 아니야. 근데 누가 전화기를 놔두고 갔나? 그러면 그거 봐봐. 아니. 아니요. 아니 저쪽이 어디서 났는데? 이쪽에서 전화 놔둘 때 이상해. 여기서 어디서 소리 나는데? 뭐 다른 소리 아니에요? 다른 소리? 자, 사람이 우리 전화가 아니죠. 교재 51페이지. 51페이지. 벌써 51페이지 혹시 요한복음. 요한복음 책자 교재 51페이지. 아이고.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아침에 성령이가 생각이 나더니 왔네요. 하나님. 성령이 응. 이거 얼마나 망설였나 몰라. 그러니까 가운데상에 딱 앉았는데 이상하게 성령이 딱 이름이 떠오르는 거. 어제 밤부터 막 가야 되나 가지 말아야 되나 그랬더니 가야 되나 가지 생각도 안 말아야 했는데 되나 딱 그 하나님하고 이제 결국은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끌려 물어봐. 나왔지 뭐. 아이 말씀을 주시네. 네. 자,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을 왜 하셨는가 하는 거지요. 14절에 우리가 보면은 요한복음 15절의 말씀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은 사람의 자만이 하늘의 영원한 선물인 것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생명을 영생을 이라고 말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생은 어떻게 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그 영생은 누구와 함께 주십니까? 성령과 함께 주셔서 성령은 예수님께서 하시지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은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이 땅에서 믿을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가서까지도 성령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언제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그 요한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죽어가지고 다시 부활한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생을 얻는 줄로 알았는데 말씀 자체에 보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 믿음이 성령과 함께 영원한 삶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알기로는 내가 죽었다가 육신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영생을 얻는 걸로 그래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다. 네. 네. 자,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3장 16절을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영생을 얻는 것이 어떻게 영생을 얻는다 합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그렇지요. 내가 주여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이미 내 삶은 영생이 시작됐다는 것이지.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함으로써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그 영생이 이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삶 속에서 예수를 믿음에 있다가 죄악 가운데 빠진다면은 내 구원은 거기에서 스톱이에요. 내 영이 죽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거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지요. 마태복음 7장 23절의 말씀처럼 나는 너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은 그때는 그것으로 끝이에요.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장이 제일 천바디가 뭘 말씀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거든. 오래 참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입장에서 오래 참는 것을 바라보면 성경이 안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심판이 왔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우리가 죄를 범하실 수도 있지만 그리고 빨리 회개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회개를 할 때 우리의 구원은 계속 이어져 나가고 또한 우리의 영생도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를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아주 쉽게 저버려요. 왜 쉽게 저버립니까? 내가 육신적 사는 삶이 습관이 배어가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죄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도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관계를 우리가 확실하게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분한테 제가 그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니까 일주일 전에 회개했기 때문에 나는 회개할 일이 없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거는 육신적인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형제 자매들 앞에 뭔가 잘했든 잘못했든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관계가 더 이상 틀어지지 않았으니까 회개할 일이 없다 그 말인데 왜 놓쳐버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영적인 관계에서 우리는 영적인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잠자기 전에라도 회개해야 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그래서 내 죄를 항상 회개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육신적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관계인 영적인 관계가 이 회개가 이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늘 놓쳐버리고 산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불순종하는 것은 밥 먹듯이 하고 있잖아. 그것을 왜 밥 먹듯이 합니까? 내가 옆에 가족들
가족들처럼 눈앞에 하나님이 계속 보이면 내가 그렇지 않을 건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늘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항상 사랑으로 살아야 되지요. 믿음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의 15장에서 나가보면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믿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가지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원한 생명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바로 이 영생이요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은 자들이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늘의 영원한 선물인 영생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오늘 이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빼고 내 이름을 넣어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자,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독생자는 어떤 것을 독생자라 합니까? 하나밖에 유일한 무이한 자. 그렇죠. 바로 유일무이한 자예요. 그냥 우리가 한글로 읽는다고 독생자 혼자 스스로 있는 분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유일무이하게 보내심을 받은 사역자라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독생자는 인간적 신앙의 이해로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지만은 이것을 어디에서 그런 소리 잘합니까? 저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서 그런 소리 잘하지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성별을 구분해 가지고 사람처럼 자식을 낳았니 안 낳았니 그런 소리 하고 앉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성경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66권 성경을 떠나가지고 성경에 들어오지 못한 에녹스 같은 거 그런 거 보고 거기에서 또 상상도 못한 엉터리 같은 소리를 들고 목사가 그걸 들고 그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나는 이만큼 에녹스도 봤다. 에녹스가 그 성경에 들지 않은 건데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허황된 소리를 자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독생자라는 의미는 유일무이하다. 그래서 어떤 대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자라는 의미고, 독생자 예수님은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유일하게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름으로 곧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역자의 신분으로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스스로 혼자 계시는 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곧 세상은 온 인류를 대상해서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심으로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곧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으면 그 독생자를 희생시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바라볼 때 아담 하와로부터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고난이 시작됐지요. 그 고난의 시작이 우리는 늘
죄를 반복하지요. 죄를 지었다가 하나님 앞에 혼났다가 사사기를 보면은 늘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다가 이웃 나라를 통해서 전쟁하고 혼나고 또 그러면 또 잘못했다고 할 때 하나님은 또 바라주어지고 하는데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가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신약을 통하여서 뭐를 합니까? 단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한다는 뜻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대속 제물로 못 박으시고 죄인 우리를 택하실 만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죄에서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인 습관적 삶의 삶으로서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고 살 때가 무의식적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여러분들 입장에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을 버리고 죄인의 자식을 끌어안을 수 있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분이 있었지요. 손양. 그렇지요. 산영호 목사님이 그것이 바로 예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사랑을 말로만 하지 행함이 없는 그런 사랑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시며 그렇죠.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손양 목사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서 일을 하시면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들어오면 하면 할 수가 있다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을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냐는 것이죠. 대부분 세상적인 것 때문에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 밖에서 예수님 들어오시려고 두드리는데 내가 문을 못 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안 들어오시니까 나에게 사랑의 역사가 내가 희생적 죽음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가 목적이 신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거지.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예요. 그 오직 예수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왔지만 우리는 지금 세상의 끝 보따리 다 끌어안고 예수님께로 나오니까 지금 이게 죽도 밥도 안 되는 지금 그런 신앙이에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육신적 삶을 포기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육신적인 삶이 뭐예요? 내 탐욕과 쾌락과 내가 볼 때 아름답다, 좋다, 맛있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은 삶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사도 바울의 삶이 바로 그거잖아요. 자기의 집에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거리를 그 외국을 배 타고도 갔고 낙이 타고도 다니고 뭐 낙타도 타고 다녔겠지만 걸어 다니기 더 많은 거죠. 그 많은 거리를 쉽게 말하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를 여러 수십 번씩 걸어 다닌 거예요. 여러 수십 번. 그러면서도 나가서 뭐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뭐 전기밥솥을 뭐 짊어지고 갔습니까? 가다가 먹을 거 있으면은 어떻게 얻어먹고 못 먹을 거 있으면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고 추위에 떨고 그러한 위험의 삶을 그렇게 하면서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으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에 반도 못 따라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그렇게 학식적이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까 변해지죠.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예수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 만나는 삶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뭐 짜장하고 뭐 사람처럼 나타납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면은 말씀이 내 안에서 잠깐 아침에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면 내가 변하게 돼가 있어요. 첫째, 내가 변해졌다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내 안에서 말씀이 입에 들어갈 때는 달지만은 내 뱃속에서 쓰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역사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바뀌어졌나 안 바뀌어졌나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내 행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하고도 원수질 일도 없고 누구하고도 다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처럼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 마음을 본받아라. 그거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너희들의 성품이 바뀌어져야 된다. 예수 믿으면 바뀌어져야 된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아직까지도 남 주려니까 아깝고 내가 더 가지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은 아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물질적인 부분에 내 것이라는 개념이 없이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삶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참 사랑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 참 사랑이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죄인들이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고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영혼의 구원을 받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뜻이 바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그 은혜요 영혼 구원의 본질적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내가 온전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지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실 만큼 그리고 나를 바꾸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어디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마가복음에 보면은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자, 그 군대 귀신 들린 자, 세상 사람은 다 버렸지요. 같이 살 수도 없고 버려진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은 일부러 그 한 영혼 구원하시려고 일부러 배를 타고 오셔가지고 돼지 2,000마리를 정신 나간 사람 한 사람하고 바꾼 거잖아요. 지금으로 돈으로 맞으면 말하면은 돼지 2,000마리 같으면 몇십억 될걸요? 그 몇십억 되는 돈을 벌여가면서도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돈과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도들보다도 영원한 생명인 영생에 대하여 강조를 많이 하였는데,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죠? 영생이 아들을 믿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미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현재 진행형이잖아. 그렇지? 현재 진행형으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이 현재 진행형이지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렀느니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도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래서 영생의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본질적 목적인 것으로서 영원한 시간적 삶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영생의 영적인 의미는 삼위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작되는 영생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현재 믿음에서부터 동행하는, 그리고 영원한 본향까지 형상회복의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것을 지금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말씀 알아, 그게 아니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뜻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자, 여러분들 지금 잠시 또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을까? 잠시 묵상하면서 또 서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생각납니까? 우리가 허물로 죽었던, 이미 죽어야 마땅한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죽었던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니, 그 답은 고차원적이잖아. 네? 고차원적이라. 너무 차원 높게 말씀하시는. 다시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지금 나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여러분들이 자꾸 입을 띄어야 된다 그랬지요. 여기서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지금 자꾸 입을 여세요. 생각나는 대로.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끼고 아끼는 독생자까지 내어주면서 우리의 영혼 구원을 하라, 그렇게 마음이 와요. 네, 그게 잘하셨어. 그게 그래 누가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잖아. 네. 그러니까
뭐 몇 시간씩 각각 기도하고 기도원에 기도하러 안 가도 금방금방 응답 주시잖아. 이제 이해 가지요. 아멘. 그러니까 뭐 구태여 뭐 기도원에 가가 몇 시간씩 그 가서 기도 안 해도 집에서나 어디서나 내가 말씀 붙들고 묵상만 하면 금방금방 나온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묵상을 할 때 시간을 많이 잡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평상시 내일 사는 삶에서 어디에 앉든지 섰든지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 왜 이 말씀 주셨을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교통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바로 주시는 거는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와가 계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누구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예수님이 옆에서 말씀하셔도 예수인지도 모르는 게 지금 우리의 지금 영적인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뭔가 지금 말씀하시고 가까이 오시지만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교제를 못하고 있다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을 지금 그 예수님이 나 너하고 싫어하고 지금 멀리 떠나 있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저는 생각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라. 그게 바로 너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다. 왜 믿어라 하겠어요? 영생 주시려고.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은 말씀이 자꾸 응답이 와요. 그래서 멀리 있는 하나님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몰라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영적인 부분에 자꾸 터치받고 내가 교제하고 이것을 지금 해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때 계속적으로 잘 대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3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지 아니하여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참으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 또 말씀 그대로 말씀 그대로는 진짜. 세상을 심판할 쯤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성경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생각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 그대로 생각나는. 그 말씀 그대로 생각나면 생각나는 걸 입으로 시인하라니까 성경 보고 읽지 말고 그냥 시인하라고 그냥. 이번엔 내가 너희를 멸망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번엔 노아의 방주처럼 너희를 살리러 왔다. 그렇지. 그렇지. 바로 그거라니까. 그거를 답이 맞다 틀렸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말씀 자체가 누가 말해도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왜 말해요? 왜 물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교제가 되느냐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자꾸 그것이 여기에서 자꾸 습관적으로 해야 어디를 갔었든지 그냥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상이 되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 갖고도 묵상을 할 수가 있지만 어떨 적에는 엄마가 왜 그럴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엄마 왜 그래요? 물으면 엄마에 대해서 하나님 또 가르쳐 주셔. 얼마나 사랑해서 엄마가 정말 자식을 바로 세우려고 저렇게 지금 하는 거구나.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러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또 물어. 그럴 때. 그러면 네가 엄마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거부하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말씀을 좀 더 봐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 말씀 내가 어디서부터 볼까요? 그럼 어디에서부터 봐라. 그럼 읽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읽을까요? 내가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하고 이미 교제는 됐어. 쉽게 말하면은 내가 상대편하고 대화가 마주 앉아서 대화가 되면은 한마디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고받고 하잖아. 그죠? 대화라는 건. 그것처럼 하나님하고 나하고 계속적으로 주고받고 대화하는데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것들을 돌이켜서 내가 또 다시 생각해요. 이 오늘 주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사단이 줬는 건가? 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은 사단이 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가 아멘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돼. 그것이 바로 영적인 교제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좀 좀 갈라 그래요? 아멘. 아멘. 그래서 17절의 말씀은 초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상에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과 영생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초림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초림 예수님의 임재는 매를 들고 책망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어두움으로 인하여 힘들고 소외되며 무시당하고 슬픔에 잠겨 실망 낙담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되고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사랑으로 죄 용서하시며 예수님 사랑의 품에 안아 품어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왔다고요?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았죠. 왜?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우리가 14장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뭐 하는 것이 아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모든 표적을 이루시는 것이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예수님이 생각대로 막 그렇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항상 안에 계셔서 이 말씀을 해라 하면 이 말씀 전하시고 저렇게 해라 하면 저렇게 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안 보이는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계셔요? 말씀으로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읽고 그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아멘으로 그 말씀을 사모해 나가면 그 말씀이 입에는 달되 내 뱃속에서는 쓴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 그랬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그는 이 땅에서부터 심판이 결정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자체가 우리가 심판대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육신의 옷을 벗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권세를 받지 못함으로 결국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도 이 육신의 옷을 벗고 가도 심판대에 서지 않고 하나님께 바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자는 어떤 자예요? 예수를 믿자.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를 믿어도 내 생각대로 믿은 사람. 악한 자들. 그게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쫓고 불법을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지금 심판대 앞에 서서 바로 예수님은 나를 떠나가라 하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떠나가는 것은 이미 심판대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었습니까? 예수 믿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믿은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도 항상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교제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온전히 습관이 되어야 다윗처럼 늘 나는 누구와 동행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얼마나 복이 넘치는 삶이에요.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하고 나하고 동행하는 삶. 그게 언제 이루어졌었어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거룩한 자예요. 번성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거룩한 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을 때 나가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레위기에도 이야기했고 베드로전서에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을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래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왜 거룩해야 하나님 되는가? 형상으로 닮았죠. 아들에서 하나님 동행하게 하시고. 그렇죠. 바로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 말이 내가 하나님 안에 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질 때 그때가 바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그 삶이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쫓겨난 그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는 단계였죠.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거고, 내가 자녀를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 안 맞는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신명기 1장처럼 하나 신명기 8장 1절처럼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가 안 받는가 그것을 내가 느껴봐야 돼요. 내 생각대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처럼 마태복음 7장 22절의 말씀처럼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으면 결국 지옥 가요. 예수는 믿는 것 같지만, 그래서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천국 다녀오고 지옥 다녀왔다는 사람들이 간증이 뭐예요? 가니까 예수 잘 믿었던 목사들이 어디에 있더라고요? 지옥에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한 목사가 하나님 앞에 가니까 잃어버린 아들 찾듯이 먼 데서부터 막 쫓아오더라고요. 왜? 목사가 천국 오는 게 이렇게 귀해서 오랜만에 오는 목사를 보려고. 우스갯소리지만 웃고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많은 선생이 되지 마라 그러죠. 선생이 되려면 본이 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선생이라 하더라도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행위로 가는 거예요. 내 행위로. 내 믿음의 행위로 가는 거예요. 결국 온전한 믿음의 결과는 생명을 얻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길을 얻지만, 반면에 믿지 않는 자의 결과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말씀 따라서. 또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지켜 행하고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다 잘 아셔서 참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사랑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글씨는 다르지만 그 내용 자체의 의미는 같은 거예요. 믿음이나 사랑이나 같은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같은 거라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10절 이하에 나오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결국 큰 의미로 보면은 하나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고 믿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명령과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며 순종함으로 자신의 신앙적 삶에 말씀을 적용시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4절에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8장 1절에도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야고보서 2장 17절 22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우리가 대부분 입으로는 하는데 내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결국은 예수를 믿는 믿음에 선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을 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 이름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심판이 확정되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죄라는 것은 거룩의 반대말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분리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어디에서 분리됐습니까? 창세기 하와가 그 하나님과 분리되지요. 그렇죠. 분리되잖아. 그거라는 것이지요. 그 분리된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므로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이 죄인 것이로서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의 삶을 떠나 영벌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보면은 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 3장 24절에도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거룩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느니라.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셨다. 그렇죠. 생명나무를 먹으면 죄를 지어도 영원히 사니까.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지키고 그것을 못 먹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곧 새 빛이 세상에 왔으되 거룩하시며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땅의 영적 주인으로 왔으되 어둠의 세력들에게 길들여져 영적 눈이 감기어진 사람들이 오히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생명은 죽음의 반대말, 내가 살아있는 그 목숨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것을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실까? 생명을 주셔야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물리치기 때문에 내 안에 거룩함을 심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둠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 죄의 길에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그 죄를 사하시고 거룩함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빛이시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라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생명나무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래서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거룩하시며 생명의 빛이신 예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땅의 영적 주인으로 왔으되 어둠의 세력들에게 길들여진 영적 눈이 감겨진 사람들은 오히려 생명의 빛인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죄, 곧 죄를 떠난 거룩한 삶보다는 어둠을 좋아하는 바퀴벌레처럼 사탄이 주는
세속적 유혹인 탐욕과 쾌락, 음란에 습관적으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충동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충동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거예요? 부딪히는 서로 부딪히고 부딪히는 어떤 상대방 충동은 그게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속에서 나를 부추기는 것이요. 그게 나를 자꾸 이런 걸 하라 저런 걸 해라 쉽게 이야기하면 충동을 하는 거예요. 충동. 내 안에서 야 지나가니까 옷이 이쁘다. 아 그거 사. 자꾸 나를 충동질하게. 충동 구매. 그래서 충동 구매라는 걸 많이 하죠. 그 충동 구매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자신. 내 자신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이 충동을 하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7장 17절의 말씀이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생각을 넣었지만 그게 충동이라는 거죠. 예수 팔면 그 돈 받잖아. 그런 식으로 자꾸 충동을 하니까 야, 저 술 한 잔 먹어. 괜찮아. 먹어봐. 자꾸 충동하고 물건 사는 것도 충동 구매. 여자분들이 가정에 앉아서 충동 구매하는 그런 것을 많이 하지요. 그 충동 구매하는 그 자체를 누가 하는 거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그게 난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이게 육신의 영이 육신에 있잖아요. 육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육신의 것을 갈증하면 육신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또 하나님을 더 갈망하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 마음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로마서 8장 5절에 세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세상적인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 쪽으로 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 아무것도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행동할 때 되게 많아요. 그게 왜? 전부 그 충동이에요.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충동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늘 내가 하는 줄 알고 내가 끌려다니면서 내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충동이 여자분들에게 나오는 게 뭐예요? 구매. 충동 구매 많이 나오잖아요. 옷 사는 거. 그렇죠. 그 옷 사는 거, 야 저거 이쁘네 사야 되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생각 아니에요. 싸면 그게. 괜찮다. 그것을 누가 한다고? 자꾸 옆에서 세상의 영이 주는데 나는 그게 낸 줄 알고 내가 따라서 내가 결정을 한다니까. 그래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습관이 돼가 있는 사람들은, 중독돼가 있는 사람들은 옷을 얼마나 뭡니까? TV에 나오는 거 홈쇼핑에 거기에서 사가 음식이고 뭐고 뭐 바리바리 사놔놓고 내 때리도 안 뜨고 갖다가 버리고 남 주는 거 많아요. 지금 우리가 이 동네에서는 좀 살기가 어렵게 충동 구매 뭐 해도 사소한 작은 거 하지요. 지금 어딥니까? 동묘 쪽에 거기에 가보면은 헌옷 파는 데 나가면요. 산더미처럼 재놔놓고 골라서 1,000원씩 하는 게 많아요. 거기에 가보면은 넷들이 그냥 붙어있는 것도 많이 나와요. 거기에서 물건 갖다 부어놓으면은 사람들이 막 서로 달려들어서 난리 나요. 서로 골래내라고. 왜? 빨리 골래면 좋은 게 많이 나와요. 왜? 강남 쪽에서도 거기서 버렸는 게 그쪽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잘 골래면은 몇십만짜리도 1,000원 주고 사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정신 나가도록 막 가면은 싸움 난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지금 골래고 난리를 치고 앉았어요. 그게 뭐예요? 다 나온 게 충동 구매에서 나온 거예요. 충동이라는 자체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나 아닌 다른 어떠한 영이 나를 자꾸
돋아가지고 하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것들.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 술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충동을 하니까 먹는 거예요. 뭐 한 잔, 뭐 피곤하지, 한 잔 해. 오늘 수고했으니까 한 잔 하자. 그런 식이에요. 그게 나를 위로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한 잔 더 가면 두 잔 더 가고, 두 잔 더 가면 결국은 앉아가 해가다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 우리가 일반적인 삶 속에서 내가 그것을 행동을 하면서도 나인 줄 모른다니까. 내가 아닌데 다른 나인데 그것이 나인 줄 알고 내가 그 따라가고 있는. 그래서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게 그거예요. 과연 내가 어떠한 것을 뭐 비싸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갈 때 그게 옳은 거냐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은 누구나 비싸고 좋은 거 먹으면요 그 기억이 안 없어져요. 계속 남아요. 그러다가 입맛 없고 그거 할 때는 생각나요. 그래서 그걸 또 찾아가게 돼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길을 가려면은 그러한 어둠의 세력들에게 사소한 것부터 끌려다니지 말아야 돼요. 뭐 어둠이 큰 게 들어와가 나를 뒤집어 놓는 거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거. 여러분들 영적 싸움도 할 때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과 싸워요. 싸움해서 애써 싸우는 게 아니라 싸움게 싸우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고 말 한마디 가지고 서로 터집 잡고 그것 가지고 자꾸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혼하게 되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한다고요? 그렇지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이 빨리빨리 돼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자체가 뭐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상대편에서 나를 끌으면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런 말을 할까요? 물어. 거기에다 바로 답장을 해가지고 막 왜 그러니 저러니 싸움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 물으면 답이 나와. 답이. 내 생각대로 가면은 결국 싸움이 나오지만 그래서 내 안에서 항상 누가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려면은 내 속에 있는 세상적인 잡다한 것들이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게 누구든지 너희들 예수를 똑바로 믿으려면 네 속에 세상적인 것 다 버려라. 거룩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거룩한 자가 뭐를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면 자기 십자가 내가 왜 십자가 집니까? 그러나 내가 거룩하고 주를 바라보고 있는 자는 그 십자가를 당연히 지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전체적인 요약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고유 성품을 그렇죠. 회복시키시고 그게 바로 그거예요. 요약 잘했어요. 그게 바로 그거라니까. 그냥 하나님의 성품 회복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경 자체가 뭐 구질구질하게 막 억지로 읽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쭉 읽어보면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삶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삶 속에서는 거룩하지 못한 데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나와요. 내 욕심적인 사랑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자꾸 깨달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자꾸 오늘도 지금 뭐 몇 구절 봤지만은 이 말씀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이
성경을 갖다가 그냥 우리가 쭉 읽으면은 학식과 지식적으로 무슨 뜻이다 하는 건 알 수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하고 이 깊은 교제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길을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자꾸 묵상해라, 지금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자꾸 여러분들의 이 머리를 자꾸 터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영적인 성령이 그 머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에도 이 강의를 들은 겁니다. 아멘.